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환경과 평안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또 건강 주셔서 마음껏 주님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상황 환경 아버지 모든 것들 알아가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 처해 있는 어떤 환경일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소원하고 아버지 내 삶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상황 가운데 상황과 문제, 환경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상황 환경들을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오후에도 아버지의 피곤한 육체 주님 이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의 중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서싸우니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전에 보았던 말씀 이어서 갑니다. 열왕기상 11장입니다. 11장 28절로 우리가 4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8절로 40절까지입니다. 시작.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의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쯤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 길에서 그를 만나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고 그 두 사람만 들게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의 사람 여신 아사로 모압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 신 밀곰을 경배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어.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성전에 온 나라를 그의 손에 빼앗지 아니하며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가 줄 그의 아들에게 내가 한 지파를 주어 내가 거기서 내 이름을 두고자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니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리.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을 순종하여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해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해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아멘. 30절에 보면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엄청난 일인 거죠. 이스라엘의 두 지파를 뺀 이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겠다가 갖고 요셉 집안이죠. 에브라임 지파. 그 얘기는 여로보암이 어찌됐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하나님이 이 솔로몬 이후에 이 나라에 쪼개줄 사람을 찾되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로보암을 선택한 거죠. 말하자면 여로보암을 이 선택할 때 이 선택할 이때 하나님 보시기에 여로보암이었던 거예요. 현재의 여로보암을 보고 그가 이것을 맡겨야 될 마땅할 사람을 여기고 아이야를 통해서 예언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후에
그 아들을 빼놓은 나머지 구테타는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 그 악행을 저질러서 왕의 자리를 찬탈하는 것들이죠. 그러나 그 시작은 하나님께로 출발한 거예요. 출발이 하나님께로 출발했고 그 모든 것들이 아이야가 애원한 대로 이루어진 거죠. 근데 여로보암이 해야 될 일이 딱 한 가지. 38절에 내가 만일 내 명령한 모든 일을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왕과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해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건거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말하자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에 그러니까 딱 조건이 하나 있는 거죠. 네가 다윗처럼 율례와 법도를 지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22년이라는 왕을 하는 22년 동안에 이 왕 노릇을 하는 중앙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 세워진 이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14장에 가보시면 13장 보시면 13장 1절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아마 유다에 있는 선지자 같아요.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서 분향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치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였는 산당 제향제를 내 위에 제물을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이제 열왕기하 23장에서 이루어진 사실들이죠. 앞으로 그날에 그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가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며 그는 베델은 금송아지 앞에 제사를 지내는 여로보암 앞에서 그 제단이 갈라지는 일들이죠. 여로보암이 왕이 하나님의 사는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치되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말하자면 여로보암이 저 선지자 잡아라 했을 때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나 그 손의 편 손이 말라서 그러니까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지금요. 아예 그냥 그대로 끔찍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손 전체가 말라 비틀어서 장작처럼 돼버린 거죠.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들의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에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이것에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 이르기를 떡도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길로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라 아니라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로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아니하니라. 또 넘어 뛰어 보시면 14장으로 가보시면 14장 1절에 보면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비야가 병들은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로 여로보암의 아내를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냐.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가자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에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러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이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 아내가 자기 아들의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렇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지 아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 들어오라.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지 아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라.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너 내 이전의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여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예케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씌어버릴지라. 여로보암이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든지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 말씀하였음이라 하셨더라.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말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 그를 위해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는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서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한 왕을 일으키는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져서 물에 흔들려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그 조상들이 주신 이 좋은 땅에 뽑아 그들을 강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로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심이라 아니라 여로보암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죠 들어가서 문지방에 이르렀을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해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이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다스는지 이스라엘 왕 여때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말하자면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중간에 이제 어떠한 하나님이 두 번 정도의 어떤 이 얘기가 나오지만 아마도 여로보암에게 22년 동안의 그 죄악에 대한 부분을 두 번만 얘기했겠어요. 수도 없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을 유지하려고 베델과 단에 이 금송아지 세웠다. 이거 잘못했다고 와서 얘기해도 바꾸지 않고 그로 인해서 자식이 죽어지게 되어지고 그 아내를 통해서 또 말하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부분을 여로보암이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로 말미암아 자손 만대 자손들이 죽게 되어지고 살육을 당하는 일들이 당신의 죄악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22년이란 이 세월 동안에 2년도 아니고 22년 동안에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분명하게 주신 거예요. 그냥 그 금송아지 세우자마자 벼락치고 천둥쳐서 죽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중간중간에 선지자도 보내고 하나님의 그 사건들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이가 돌이키지 않은 거죠. 로마서 1장에 가보시면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의 일하니 기록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준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어떤 믿음에서 어떤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이 안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한 이 단어를 쓰면 에이스란 믿음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이 들어간 상태를 에크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어떠한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앞에 난 믿음으로라는 이 단어 안에는 어떠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되어졌던 어떤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여기서 또 다시 그가 또 다른 상태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죠. 말하자면 사울은 어느 날 갑자기 초대왕이 되어졌어요. 다윗은 그가 십수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왕의 수업을 받고 유다의 7년 6개월, 이스라엘 36년 6개월, 또 40년을 왕노릇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 십수년의 왕의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은 즉각적으로 왕으로서의 이와 같은 시작하는데 다윗은 사무엘의 기름 부음 받았지만 십수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그가 유다 왕으로서 한 지파의 왕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36년 6개월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동일한 거예요. 다윗이 사울은 이곳에서 지금 왕이 된 이 상태에 이전에 살아왔던 무엇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왕으로서 필요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가 십수년의 훈련이 끝나고 나서야 전체 왕이 아니라 유다의 왕으로서의 7년 6개월을 보낸 다음에 다시 남은 생애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로보암이 이 20년이라는 시작이 30살에 시작했더라도 지금까지 살아온 그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여로보암에게 그 어떠한 샘플로서 망하는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동일한 것들이죠. 다윗에게 준 것이나 여로보암에게 준 것이나 네가 말씀대로만 가면 이제는 너의 삶이 다윗과 같은 삶을 살겠다라는 동일한 축복이 있겠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모든 삶의 영역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삶의 이것으로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가 이전에 나라를 통치한 믿음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군대 장관이 되어졌던, 그러나 이제는 나라 전체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살아가는 이 영역에 있어서 이 믿음은 또 다른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세상에 보여지는 시스템이 어떠하든지 3대 절기 가운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이 다 내려갔다 올라오든지 내려가서 반만 올라오든지 짐 싸서 내려가서 완전히 이 땅에 살든지 그것은 내 영역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대로 왕으로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가르치게 되면 다윗의 영화를 주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을 일이지, 보여지는 현상 때문에 3대 절기 가운데 내려가든 다 내려가서 10분의 1이 올라오든 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란 영역은 항상 우리가 무엇인가 주를 향해서 믿어지면 새로운 영역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이 영역 안에서 머무르 있지 않냐고 하나님 또 다른 믿음의 영역으로 밀어낼 때는 이전에 살아왔던 이 믿음의 영역으로 그 다음의 것들이 헤아리지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살아왔던 경험과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다음 영역에 들어갈 때 이것을 갖고 넘어오면 넘어온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산산히 깨버려요. 이 기준들을. 왜냐하면 여기에 온 이 새로 시작되는 이 영역들은 이전에 있었던 말씀, 내가 능력, 은혜, 권세 어떠한 것으로도 이 다음 스텝은 안 보여요. 그래서 일이 넘어왔을 때는 내가 이 영역에 제로해 놓고 출발해야 돼요. 내가 이 영역의 어린아이다. 내가 어린아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여기서 받았던 이 잣대를 가지고 일이 넘어오는 순간 이 잣대들이 혼란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여기 오기 넘어 전까지는 이게 다 됐는데 새로운 시즌으로 딱 넘어가는 순간에 내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말씀만 신뢰하고 그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이 산으로 넘어가는 여정들을 원수가 가만두지. 왜? 이 영역은 내가 어린아이기 때문에 원수가 끊임없이 돌아가려고 그래요. 왜? 이 영역이 이 줄을 가지고 이 줄을 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영역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방언이 예언을 열 수가 없고 예언이 방언을 열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른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 것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로보암이 이전에 받았던 은혜는 불명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왕으로서 이제 통치할 때는 하나님 앞에 읊조리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않으면 반드시 에러가 나고 문제가 생겨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네가 실수할 수 있어, 넘어질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개입할 때 경고를 못 알아들으면 이 다음 스텝에 가는 이 영역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고
여기서 받았던 은혜마저도 일이 넘어가면서 이것까지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 레벨업 가면서 계속 이 영역으로 넘어갈 때 이걸 내려놓고 여기에 들어가서 이것을 섭렵해서 훈련이 끝나면 이 훈련된 것들이 시너지가 여기서 배웠던 정리될 것 정리하고 잘라낼 것 잘라내고 하나님 앞에 혼합된 것들은 다 정리가 되어져서 이 훈련이 딱 끝나는 순간 이것은 완전히 2배, 3배의 시너지가 일어나요. 그러나 대부분이 이 은혜를 가지고 일이 넘어오는 순간 이거 가지고는 절대 이 영역이 헤아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40년 동안에 그가 받은 영광과 임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단강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여정들은 이 광야하고는 전혀 다른 환경 상황들이에요. 이곳에서 초자연적인 임재와 영광을 겪었지만 이곳에서는 실제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정해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보여.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나 하나님의 신뢰를 하고 갈 거냐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거 가지고 갈 것이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그런 믿음이 16장에서 사라인데 하갈이 불가능하다는 이 인간적인 생각들에 이것을 하나님이 깨버리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야. 이거는 사라에게 생물학적으로 애를 낳을 수 없어. 10년을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갖고 있는 기준과 어떤 것일지라도 깨버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어떠한 전쟁과 하나님 믿음에 대한 것들을 순종한다 됐을지라도 이 사라에게 애를 낳는 일은 또 다른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새롭게 하나님이 믿음의 여정을 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되어진 그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말씀들이 말씀이 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가문의 화가 되어지는 경우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낼 건지 아니면 그 말씀을 거역으로 말미암아 본인뿐만 아니라 자손만대 저주의 문을 열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들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내 신앙은 어제든 10년 전이든 5년 전이든 이 받았던 3년 전의 은혜든 일주일 전의 은혜가 우리에겐 분명히 있을지라도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너희가 시험을 받을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 모든 것들은 여전히 내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진리만 신뢰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이전의 과거에 대한 기준을 가게 되었을 때 여기서 해야 될 이 문제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여정들을 하나님이 어떠한 영역에 있어서 반드시 새로운 상상도 못할, 내가는 기대치 않았던 다른 영역의 문을 열 때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눈과 귀와 코를 다 막 틀어막고 그냥 바보처럼 그냥 한 스텝 가는 거예요. 한 스텝. 그냥 가셔야 되는 거예요. 가시면 하나님이 그 문들을 이렇게 열고 저렇게 열고 저렇게 열고 이렇게 열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여정에 들어가면 이 부분들이 그냥 알아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떠한 사람한테 물어서도 절대 좋은 대답이 안 나와. 제가 만약에 그 회개라는 얘기를 듣고 다른 목회자한테 얘기했다. 이게 좋아. 그래서 이렇게 툭 던져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예수 안에 다 끝났지. 그럼 이제 두 마디도 안 가. 맞아, 그래. 예수 안에 끝난 건데 그게 필요하냐? 땡. 한 번 딱 던져. 회개해야 돼. 근데 그게 뭔데? 한 스텝 더 나가죠. 더 나가.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환상으로, 꿈으로, 음성으로 어떻게 올지 모르는 거죠, 이게 지금.
근데 그것이 왔을 때 이게 들려지기 시작해야 되는데 거짐다가 어떤 견적이 나오냐면 내가 이전에 여기서 받았던 은혜의 견적을 가지고 그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소리를 듣게 되어졌을 때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흘러 떠내려가 버려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시즌 안에서 그 여정이 아주 여유가 있으면 모르는데 하나님이 굉장한 급한 속도로 그 시간들을 가게 되어지면 그 속도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나게 빨리 휩쓸려 가기 시작해요. 엄청난 속도예요. 그리고 그것이 6개월, 3개월, 1년이 지나면 그 갭이 내가 이전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믿음의 여정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시즌으로 확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들려지는 소리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믿음의 여정들을 반드시 도약을 시키는 시즌이 반드시 와요. 그래서 그것이 왔을 때 그것을 딱 부여잡고 누구한테 가야 되냐면 사람이든 누구한테 의견하게 줄임하고 딱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것에 대한 열매도 보게 하시고 이거에 대한 물증도 두시고 이것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주세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이 다음 스텝과는 겨자씨만한 것들이 보여져.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여주든지. 그럼 그것을 붙잡고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제가 목회자들은 그래요. 이 사람을 저 사람 어떻게 해야 이 양반을 도와줄까? 연결해 주고 나면 모니터를 해보죠. 불평 불만 있는 사람 왜 이런 데를 보냈냐니 하여튼 폐소리가 다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 스텝을 갈 건지 말 건지 이제 결정해야 되는 거죠. 갈 건지 말 건지. 그분을 다시 밥 싸주고 떡 싸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거 별거 그래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냥. 왜 더 이상 가면 이제 관계도 좀 이상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영역으로 넘어갈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침에 찬양한 대로 오냐고 겸손하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어떻게 돼요? 그냥 스쳐 지나가요.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 버린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교회에게 주는 게 있고 개인에게 주는 게 있고 각자에게 다 틀려요. 각자의 사람에 걸맞게 하나님은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이전의 신앙이 어떠하든 이 신앙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뽑아낼 거 뽑아내고 혼합된 거 정리해버리고 그 다음 시즌에 되어진 이것이 때가 되어지면 2배, 3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 때 기도를 하다가 신학교 와서 한 번은 뛰쳐나오고 한 번은 2년 동안에 버틴 거죠. 도저히 이걸 못 듣겠는 거예요. 구조가 저게 신학을 가르치는데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그 2년을 버티고 2년. 그만둬야 될까? 가야 될까? 그만둬야 될까? 이게 얼마나 교만했던 거예요. 그 어떤 선생 교수 한 명 덕택에 신학기로 끝까지 다닐 수 있었던 거죠. 아, 이거 공부해야 되는구나. 한 선생 교수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구나 라고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영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도 한다고 했지만 얼마나 했겠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잣대를 댔을 때 다 이상한 거지. 근데 내가 이걸 동의하고 이 기도줄을 내려놓고 이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데 전혀 다른 영역, 기도로 되어지는 영역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영역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다시 이 기도줄을 또 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드려진 이 대가가 절대 원수가 도둑질도 못하고 어디 가지 않아요. 내 저장 창고에 저장되어 있어서 때가 되어 가동만 되어지면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는 이 저장 창고에 저장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잘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이 부족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영역에 하나님의 길을 여시면 그냥 가셔야 돼요. 가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을 각자의 필요에 따라 채워넣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이러한 여정들을 갈 때마다 세상적이 됐던 사회적이 됐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 세우기 시작해요. 세우기. 사람을 따르게도 하고 재정적인 것을 맡기기도 하고 이런 여러 상황들이 다양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눈치 보고 한 스텝 한 스텝 가게 되어지면 그 영역이 그냥 자연스러우면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또 다른 상태로 내가 믿음의 여정을 넘어가는 시즌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창조적인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건데 매주 매일매일 그 일어날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면 한 주, 한 달, 두 달, 석 달이 비슷하고 조금 더 나은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엔 그냥 싹 울려버려요. 내가 이전하고 내가 도무지 흉내 낼 수 없는 자리에 하나님께 딱 그냥 박아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까지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냥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사는 방법만 없어요. 그러니까 지지고 볶든지 뭐 싸움을 하든지 난리를 피우든지 여러분들이 방향이 딱 잡혀 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예, 주변에 얼마든지 방해도 있고 문제도 생기고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벌어지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포커스를 맞추고 가면 반드시 그 영역이 때가 되어지면 단지 조금 연장될 뿐이에요. 놓지 않으면. 근데 놔버리면 그 영역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어떤 영역이 됐던 각자에게 주어진 그 부분들을 하나님이 새롭게 들어간 이 영역 안에서 무엇이 됐든지 놓지 말고 그냥 잘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그건 누구도 못 따와줘. 모구도 못 따와줘. 그러니까 오직 자기가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그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본인이 계속해서 그걸 붙잡고 가야지만이 그 영역들이 열어져요. 그리고 열어지고 나면 이제 설명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합시다.